오늘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첫 구절 앞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을 보면은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죠. 광야 40년을 끝마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부르시고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으로 모세의 아들이나 가까운 누구를 지목하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이 눈이었죠.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와 어떤 피가 섞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론의 무슨 원래 레위 가문 사람들이죠. 근데 그와 전혀 상관없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후계자로 세우는데 여기 보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수종자는 그 모세 곁에서 오늘날 치면 국회의원이 있으면 비서관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인터뷰를 하든지 시정을 살핀다고 할 때 스케줄 잡고 또 호의하고 또 따라가고 온갖 이런 서포트를 하는 사람이 그 비서관인데 이를테면 모세의 비서관 역할을 한 겁니다. 수종자라고 해서 종처럼 이렇게 노예 신분이었던 건 아니고요. 비서관 역할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모세에게는 측근이었던 거죠. 출애굽기 2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백성들은 밑에서 기다리고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그때 한 명만 데려갔다는 거예요. 누굴 데려갔냐면은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다는 거죠. 아무도 대동 안 하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갔다. 여기서도 살펴보듯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최측근으로서 그의 등 뒤에서 모세가 어떻게 백성을 대하고 하나님과 만나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아까 비서관 역할도 했지만은 또 때에 따라서는 장수 역할을 했어요. 싸움이 있으면은 선봉에 나가서 이제 전쟁도 치렀죠. 출애굽기 32장 17절을 보면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 11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모습이 또 이렇게 나타나요. 사람이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에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닐 때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십계명 언약궤를 둔 거룩한 회막이 있었어요. 회막, 만날 회자를 써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막인데 그 곁에 아무나 갈 수 없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다시 자기 잠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도 그 회막 곁을 떠나지 않고 거기를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방면에서. 전쟁터에서 나갔는데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때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르고 힘들고 막 이럴 때 안 그래도 불평불만 터지고 어지러울 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맞서게 되는데 아말렉 족속은 광야에서 살면서 약탈을 일삼는 아주 싸움에 전투에 능한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왔는데 무슨 군대가 조직돼 있고 무슨 무기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상식대로라면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너 나가서 싸워. 백성을 이끌고 나가 싸워. 그런 명령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너 나가서 싸워. 이런 명령을 준 거죠. 아무 군사 훈련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싸워. 그래도 여호수아는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말렉과 싸울 때 이겼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거든요. 여호수아가 선봉에 나가서 싸울 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는 거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서 여호수아는 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뽑혔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보고를 했죠. 다른 사람들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임무를 줘 보냈더니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갔다 왔는데 10명은 구리는 거기 가면 죽습니다. 땅에 대한 보고는 똑같아요. 땅은 참 먹을 것도 많고 좋은 땅이긴 한데 12명이 똑같아요. 근데 10명은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도 있고 싸움을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거기 가면은 메뚜기와 같다고 상대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초상집이 돼가지고 우린 죽었어. 왜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죽게 하느냐. 막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때 누가 나서냐면은 유다 지파에서 뽑힌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옷을 찢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막 수습하려고 애썼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때 같이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동요를 가라앉히려고 애쓴 사람이 여호수아였던 거죠. 그래서 요 두 사람만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세대 가운데 출애굽 첫 세대 가운데 다 죽고 다 못 들어간다고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이 못 들어가고 죽을 거라고 그랬지?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되게 해줄게. 너희 첫 세대는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첫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고 정탐꾼으로 파견될 만큼 그래도 그 지파에서는 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일찍이 그의 재능을 알게 된 모세가 자기 최측근으로 비서관처럼 데리고 다녔고 중요한 임무를 맡겼어요. 때로는 전쟁터에서, 때로는 또 다른 일을 회막을 지키는 일도 맡기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모세가 숨을 거두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치를 사람이다 하고 그를 택하신 거죠.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좀 보면은 원래부터 이 일을 맡아서 하도록 지음받은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냥 모세가 시키면 아멘 하고 나가서 그냥 해요. 무슨 로봇처럼 안 되겠는데요? 그러지 않고 그냥 로봇처럼 청소 로봇 탁 시키면 방바닥 다니면서 청소하듯이 그냥 전쟁에 나가 그러면 전쟁터 나가고요. 또 해막 지켜 그러면 지키는 거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일들을 다 잘 해내요. 뭐 헤매고 못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잘 해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원래부터 모세의 후계자가 되기로 키워진 사람 같은 느낌을 받고 이 사람은 걱정 의심이 하나도 없고 그저 그냥 터미네이터처럼 자기 일을 하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자신감이 충만하고 저 그 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까지 모세 어르신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게 그건데요.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너무 자신만만했으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을까요? 또 모세도 그런 말을 해줬을까요? 아니겠죠.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지지고 볶고한 그 40년을 다 본 사람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도 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골머리 엄청 썩었잖아요.
목마르면 목마르다 그러고, 또 먹을 거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못 먹었다 그러고, 그냥 틈만 나면 그냥 모세에 원망하고 말이죠. 모든 일이 다 모세 탓. 배고파도 모세 탓, 뭐 목말라도 모세 탓.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도 모세 탓. 잘된 거는 모세 탓이라고 한 적이, 모세 덕분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틈만 나면 왜 이렇게 물도 없고 죽기 좋은 땅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집트에 묻힐 땅이 없었냐, 뭐 이집트에는 고기 가마에서 고기도 좀 먹었고 부추도 먹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다. 맨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과 직접 회막에서 대화했던 그 사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들의 후손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을 치러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냥 가슴이 탁 답답해졌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가벼운 임무가 아니잖아요. 너네 가족이나 어떻게 들어가서 뭐 거기서 정착해봐라. 그것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 게다가 정말 불평불만 많은 꼭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죠. 그냥 좀 그러면 저렇게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모든 책임을 몇 사람에게 이렇게 전가하면서 그 사람들도 힘들 텐데 그 사람들 책임이라 그러고 막 이런 백성 데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뭐 저는 좀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딴 사람 맡겨주세요라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의 수심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모세가 살펴보니까 얘가 걱정하는구나.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를 나중에 따로 부르셔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 딴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그 막중한 가나안 정복의 임무를 맡을 사람으로 뽑으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나 무작위로 뽑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가 있었느냐? 뭐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중책을 모세 다음에 맡을 그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기셨는가? 첫째,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가나안 정탐 때 이미 드러났죠. 그 가나안 땅 정복해 보니까 거기에는 아낙 자손도 살고 뭐 가나안에 나중에 보면 7 족속도 살고 맞서서 한 족속도 만만한 족속이 없는데 거기를 정복하라고 이제 하는데 땅은 참 탐나는데 거기 그냥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 아니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무기도 변변이 없고 광야에서 떠도는 백성이 유랑 민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단 2명만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주시는 거야. 저기 있는 족속들이 아무리 뭐 날고 기어도 하나님보다 강하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나. 우리의 조상들 때부터. 그 약속 붙들고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냐.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냥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땅 좋으네, 거기에 센 족속들 사네, 이것만 보고 온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환경을 보고 온 거예요. 똑같은 땅에 갔다 왔죠. 12명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해 갖고 왔어요. 과일도 따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는 포도도 나고 무화과도 나고 막 좋은 땅이다 다 알고 왔는데, 근데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유, 하나님이 주신다고 뭐 약속했는지 모르지만 가보니까 아유, 만만치가 않아. 우리 거기 들어가면 그냥 죽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으니까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은 여호수아는 믿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라 하셨는데 그냥 데리고 가라고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보면은 특별히 5절을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만 보내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같이 갈 거야. 내가 너 보내놓고 알아서 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여기서 대적할 자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내부의 권력 투쟁, 네가 왜 후계자냐 이런 게 얘기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앞을 가로막는 이방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 족속들이 세긴 셌어요.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바보가 아니었거든요. 각자 각기 자기 지파에서 그래도 난 사람을 뽑은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본 거는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 말대로 땅은 좋은데 거기 사는 족속들은 대단해요. 원래부터 거기를 살았기 때문에 지형도 잘 알고 거기 근거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옛날 전쟁에서 성 하나를 정복하려면 성 안에 100명이 있다면 포위해서 이길 수 있는 병력은 3배, 300명은 돼야 된다고 그게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아야 이길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맞설 싸울 족속은 한 족속도 아니고 두 족속도 아니고 7족속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크고 강하고 인구도 많아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전쟁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빼놓고 보면은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상식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10명의 정탐꾼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은 상식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그친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신앙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대로 자기들의 경험에 따라서 그렇게만 보고 온 거예요. 하지만 갈렙과 더불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될 거야 라고 믿은 거죠. 믿고 순종했어요. 믿기만 한다고 말로 한 게 아니라 그대로 따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6절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강하다는 이 표현 이것은 히브리 말에서는 원래 손힘이 있다. 손아귀 힘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또 담대한다는 뜻은 뭐냐면 원래 뜻은 두 다리에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과 발에 힘 주고 단단히 마음 먹고 힘주고 용기를 내서 나아가라.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한테 힘을 줄게. 네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갈 테니까 두 팔과 두 다리 힘을 주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이루어 줄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중책을 맡을 사람이라 인정받고 걱정하는 사람에게 아주 힘 있는 사람이 내가 뒤에서 서포트 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하는 말보다 더 힘나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새로운 일을 떠맡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전임자가 나 이제 끝났으니까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맡았던 전임자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하세요. 내가 힘나는 대로 도와줄게요. 그런 말만 들어도 후임자는 든든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죽고 없을 거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혼자서 이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줄게.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거길 차지하게 될 거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한 말을 그대로 이루게 해 줄 거야 하는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천군 만마 이상인 거죠. 그 상대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이유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철석같이 믿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믿은 대로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듣고 여호수아는 용기 백배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마음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잘나서 원래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잘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눈앞의 현실이 어떤 것보다도
현실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맡기신 거예요. 아무나 맡기시지 않죠, 하나님. 하나님이 왜 아무나 맡기시겠어요? 다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이 움직일 때 어떤 동기로 일하는지를 다 보시고 맡기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는데 뭘 한 가지 추가하시냐면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지켜 행해서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은 동양의 중용, 너무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지키면서 좀 이렇게 원만하게 뭐 이런 것을 상상하기 쉽지만 원만한 거하고는 거리가 먼 말씀이에요.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 그걸 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생략된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 말에는 그것으로부터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가 했는데 그것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게 두루뭉술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이 사람 사는 게 그런 거 아니겠소 이러면서 이게 타협하면서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율법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하고 두루뭉술 동양식 중용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거. 어떻게 보면 답답할 정도로 철저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것 빼고 차포 다 떼고 편하게 가공해서 쓰지 말고 내가 정한 대로 해라. 하라는 것은 반드시 행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형통이란 말이 너무 좋죠,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사업이 형통하다. 목회자도 목회가 형통하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형통하다. 자녀들의 장래가 형통하다. 막힘 없이 잘 가는 거. 참 듣기만 해도 좋은 단어인데 형통함의 비결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근본대로 원칙대로 사는 게 형통함의 첩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 되기를 원하면은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딱 한 번 실수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두 번이죠. 한 번은 그 가까이 사는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싸우는 게 두려워가지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절대로 그 조약을 맺어서 타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가요. 거기에 있던 백성들이 이민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해가지고 일부러 먼 데서 온 것처럼 땅도 막 말려가지고 비틀어지게 해서 오래 먼 땅에서 갖고 온 것처럼 하고 옷도 가장 누더기 같은 거 입고 와가지고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합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죠.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 옷과 이 떡을 보세요. 우리는 저 먼 곳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속은 걸 알게 되죠.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은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편입되기는 하지만 이제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을 하면서 약간 2등 국민처럼 살게 됐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진짜 그런 사람인지 여쭤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냥 덜컥 믿은 거예요. 그거 하나 실수했고 두 번째는 이제 여리고성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난공불락의 그 성을 정복했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 두 번째 전투할 때는 만만하게 보고 거기보다 적은 병력으로 이기겠지 하고 싸웠다가 결국 크게 당해서 전쟁에 지게 되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다시 그 전투에 임해가지고 이기긴 하는데 그 두 번 외에는 여호수아는 그렇게 흠이 잡을 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했어요.
제가 형통함을 보면은 요셉이 생각나고 여호수아가 생각나요. 요셉도 이집트에 끌려갔잖아요. 노예로. 형들한테 미움 사가지고 노예로 끌려가서. 그 애굽의 그 황제 파라오의 그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사는데 그 가정에서 제일 말단 노예로 들어가서 거기도 이를테면 우리말로 하면 군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들도. 근데 원체 일을 잘하니까 그거 다 서열 무시하고 막 주인도 보니까 너무 잘하니까 가정 총무를 맡기잖아요. 그가 형통했거든요. 그 형통함을 이 주인 보디발이 봤을 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쟤는 제가 믿는 신이 돕고 있음에 틀림없어.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도와줄 때 오는 거고 하나님은 아무나 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타협하고 대충 아니 구별이 돼야 말이죠. 다 똑같이 사는데 하나님 구별하시잖아요. 6월절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의 가정을 구별하실 때 죽음의 천사가 뭘 보고 구별을 하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은 건너뛰고 그냥 아무렇게나 잠잔 애굽인의 가정은 치셔서 장자가 죽잖아요. 구별이에요, 구별.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하게 믿었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중책을 맡기시고 책임만 맡기신 게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형통하게 다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게 형통하리라. 그 다음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명령하시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얼굴에 수심이 100% 가시진 않았나 봐요. 하나님 보시고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주지 않아. 내가 명령하는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정말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 주셨어요. 가나안 정복을 치를 당시에 함께 하셔서 가나안 중부를 점령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합치지 못하도록 허리를 잘라먹은 다음에 남쪽과 북쪽을 차례로 정복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별로 준비되지 않은 백성 같은데 하나님이 도우시니 이렇게 승리를 거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함께할 것이다. 네 종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내가 맡긴 일을 다 해낼 거야. 왜? 내가 너를 도울 거거든. 그러니까 나만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어려운 일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그럴 때 있죠. 사람이니까. 여호수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겨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어렵죠, 여러분? 살아가는 게 참 생각지 못한 일도 벌어지고 대학에 입학해도 학교 한번 가기 힘들고 또 직장 생활에서 참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어지고
또 어떤 특수 직종에 있는 분들은 또 약도 먼저 먹어야 되고 검사받고 이래저래 번거롭고,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답답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참 별의별 일이 다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은 변치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한 발자국도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소처럼 우직하게 느리지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심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용기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모세를 이어 중책을 맡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의 떨림을 보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절대 순종하며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함을 누리며 인생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살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약하지만 저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됨을 믿사오니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